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생명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셀 리더 인도자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욥에 대한 그림을 여러 그림 중에서 아주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욥의 모습도 친구들의 저렇게 멋진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었을 텐데 아주 몰골이 말도 못하는 저런 어려움 속에서의 욥의 모습. 우리가 계속 생명의 말씀 큐티를 계속 묵상하면서 욥에 관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곤 하지요.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론하고 변론을 넘어서 항변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그러한 심판에 탄식으로 맞서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이 논쟁을 통해서는 결국 해결될 수가 없어서 욥은 이제 오늘 2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향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와 함께 대화를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야 됩니까? 라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라는 그런 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고난 당한 것에 부당함을 토로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재판장이고요. 본인이 피고인으로 피고 측에 서서 자신의 무죄를, 자신의 죄 없음을 항변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사실 욥의 이야기는 상당히 특수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 가장 나의 마음에 합하고 가장 하나님의 의인다운 삶을 살아낸 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특수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을 텐데 아마 욥은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을 사람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욥을 사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인의 많은 부분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났나 처음에는 그 현상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곰곰이 기도를 하거나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래 맞아 이런 것 때문에 맞아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의의가 앞세워서 이렇게 나오는 원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 생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욥의 때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욥의 친구의 입장이 될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읽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욥과 같은 인과관계가 전혀 그려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욥. 그리고 그런 욥을 이미 아셨고 그의 인생을 멋지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관찰과 묵상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피조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 어떤 오해를 했나요?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태도에 대한 욥의 오해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욥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시며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신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내팽개치다 못해 뭔 징벌을 내리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악인들은 저렇게 봐주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욥이 항변하는 것이죠. 욥은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소위 이럴 거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 말이죠. 이럴 거면 나를 왜 만드셨냐 이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정죄해야 하는 것을 잠시 미루시고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이렇게 쏟아내시는 이 고난을 잠깐 미루시고 그 원인을 좀 알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이렇게 맞는 이유라도 알아야지 맞을 때 덜 아픈 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에 비유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면서 악인의 것을 선하게 봐주십니까? 하나님도 사람과 같은 눈으로 정죄하는 눈으로 질발부리하는 눈으로 그렇게 보십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는데 어떻게 그러십니까?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것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욥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욥은 그의 창조 신앙을 토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길 원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창조물을 멋지게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선하신 분일 텐데 말이죠.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에게 받는 이 고난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이제 본격적으로 쏟아내는 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세요? 라고 할 때 말이죠.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행동을 사람처럼 묘사하면서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강조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죄한 자신을 죄인 취급하시는지 강한 의문을 제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용할 수 있는, 나눔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은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습니까? 라고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님들한테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늘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류는 반대로 항상 하나님은 오냐 그냥 다 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습니다. 예배를 한 예로 든다면 예배라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전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하나님이니까요. 어떤 한 성도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매주 예배를 잘 참석하다가 한 번은 그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엄마 한 번만 우리 가족여행 가요 해서 아마 해외여행을 한번 이렇게 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외여행 가느라고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그날 주일날 그곳에서 이렇게 관광지에서 있었겠죠. 거기에서 발목을 접질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울면서 고백하기를 제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내셨어요 라고 정말 심각하게 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괜찮아, 주일은 매주 돌아오는 거야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성,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무섭거나 항상 봐주기가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변화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 위에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잘 선한 길로 잘 갈 때는 용기 붙들어 주시고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갈 때는 경로 이탈을 하려고 하는 자녀들을 사랑의 손길은 무엇입니까? 공의가 바로 그것에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 라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사화복이라는 우리네 삶 속에서 특별히 욕과 같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버티고 견디면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손을 심판자로도 표현하지만 토기장이의 손으로도 비유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또한 이 심판주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창조되었음을 인식하면서 창조물로서 창조물답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 국가에는 그 영토, 영역을 이렇게 표시할 때 그 왕의 어떤 형상을 닮은 비석을 세우든지 그런 이렇게 형상물을 그 영역 국토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여기서부터는 이 왕이 다스리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식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흙으로 빚어져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맡겨진 진흙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 함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과 순종을 그냥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무조건 죄인이에요 라고 그렇게 겸손과 순종이라는 말을 너무 폄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겸손함과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떳떳하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신앙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찰과 묵상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욥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고백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12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제목에 같이 나온 것처럼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시며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생명과 은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동시에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살아온 악하지 않은 자임을 그렇게 밝히면서 고난이 불합리하다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 섭리에 벗어날 수 없음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손에서 놓쳐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잡은 손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욥의 이 원망은요, 이 불평은 사실 자기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자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역시 욥의 불평과 불만을 들을 때에 진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를 더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어떤 일정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일 수도 있지만 한참 후에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살라고 말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욥처럼 따져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냥 이런 좋은 말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무지 우리 사람의 언어로 들어오실 수 없는, 국한 제한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본인을 축소시키고 국한시키고 제한시켜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살라고 말이죠. 때로는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가 말씀처럼 내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욥처럼 따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근거에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 말씀 안으로 제한시키고 국한시켜서 그 비밀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확증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성을 강조해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면서도 결국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이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적용과 나눔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때가 많나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때가 많나요? 아마도 단언컨대 우리 셀 리더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보려고 감사하는 때가 더 많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인생의 고난 속에서 감사를 먼저 꺼낸다는 것은 여간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원망할 때가, 불평할 때가 많은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빠니까 한번 찡찡 해도 된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그렇게 칭얼칭얼 대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아버지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기복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렇게 믿기에 아빠한테 복을 빚는 기복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내가 너무 하나님을 악용하냐?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면 내가 부모가 아닌 것처럼 아빠 엄마처럼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좋게만 말해야지만 되는 것입니까? 때로는 엄마 아빠한테 힘들면 힘들다, 괴롭으면 괴롭다, 나 좀 도와달라면 도와달라라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부모가 볼 때의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솔직한 모습 속에 아빠 아버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빠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아빠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건강한 유아기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아기 때 부모와의 그런 관계가 잘 맺혀져야 성장기로 갈 때 건강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그런 유아기적인 신앙, 다른 게 아니죠. 사탕 달라고 찡찡대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아빠 아버지 이제 하면서요 라고 그렇게 찡찡대면서 그러한 응답도 받고 그런 응답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나의 아빠 아버지를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저는 한 발짝도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건 유아기적인 신앙이라면 이제 성숙의 단계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한번 세상 속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가다가 그곳에서 승리하면 감사,
넘어지면은 하나님 넘어졌는데 다음에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다른 감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솔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를 분명히 만나주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자,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이 괴로움에 신솔하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같은 욥의 질문은 우리 모두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같은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은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고난에 대해서 왜? 라고 물을 수 있다면, 왜 나에게 고난을 줍니까? 라고 물은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생명에 대해서도 왜?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사화복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기쁠 때만, 즐거울 때만,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 괴로울 때,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라도 충분히 물어보시지만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라고도 물어볼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를 찾다 보면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를 주신 이유를 찾다 보면 감사에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 고통과 슬픔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에 관해 질문한다면 어떤 고난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보좌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욥은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까닭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나를 정죄하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손으로 빚으셨는데 왜 저를 멸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두 질문 사이에는 심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신은 피조물임을 욥은 고백합니다. 욥의 고난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는 생명과 은혜에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이죠.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에 비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욥과 같은 현재의 고난이 너무 크게 느껴지지만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삶이 어떤 항해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해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의 키를 가지고 단단히 붙들고 항해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치로 멋지게 이렇게 펼쳐서 바람 따라 잘 갈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좌표 삼아서 그렇게 그에 따른 믿음과 지혜로 멋지게 항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감당할 수 없는 암초 앞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욕과 같은 그런 고난의 때에서는 그 키를 한번 선장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는 욥과 같은 우리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의 너무나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을 충분히 반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욥처럼 육신적인 부분에, 어떤 부분들은 재정적인 부분에,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욥처럼 느껴지는 이때에 그럼에도 그 고난이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 고난을 또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키를, 항해의 키를 선장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 손 단단히 붙들고 나아갈 때 이러한 성난 파도와 같은 삶이 잔잔한 파도와 같이 잔잔한 물결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닮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셀 리더 여러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기. 이 첫 번째 말씀을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게 고난이 닥칠 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명과 은혜의 주님을 소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10월 한 달 동안 셀을 통해 나눔이 깊어지고 감사가 풍성해지며 셀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행사 이제 계속적으로 감사 30일이 하고 있고 11월 6일 토요일에 대청소, 11월 7일에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이 행사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바로 욥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의 삶이 괴롭고 힘들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러한 고난이 왜 나한테 와야 되는지 원망과 불평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도 또한 욥의 믿음과 같이 그 상황 속에서도 생명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더 크고 넓고 깊으신 은혜가 반드시 있는 그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나와 함께 슬퍼하고 함께 힘을 주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지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또 세런들과도 그런 모임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또한 전화상으로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그 안에서 정말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셀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다가올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셀 모임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인지를 경험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좀 목회 일정상 좀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제일 중요한 건 셀 리더님들이 잘 숙지를 하셔서 셀원들에게 잘 이렇게 나눌 때 필요하시는데 어떤 셀은 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아예 셀원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형편상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이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